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사람은 변치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늘 변치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 마음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육신의 것이라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경쟁은 오로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것, 영광을 받는 것, 존귀함을 얻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광, 그게 뭐냐면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천사들과 천군들 앞에서 우리의 부활체로서의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다. 왜 믿음이 바꿀 수 없고 왜 이 믿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날 심판대에 가서 백보자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부인하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들의 심령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왜 부인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상급의 심판, 칭찬받는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백보자의 심판, 저주받는 심판대에 서서 거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저주받아야 될 그거 있잖아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지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을 받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백보자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배마의 심판, 배마, 칭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자체가 용어는 잘못된 거죠. 칭찬받는 그런 상장 받는 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세계를 입성하는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왜 지키려 하냐면 칭찬받는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만 칭찬받냐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묵상을 하면 주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면서 고통의 때를 보낼 때 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비록 내게 환난이 왔고 제게 비록 환경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마음의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속에서 칭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칭찬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디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칭찬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칭찬을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견뎌 이길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 가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받을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 고통과 이 환경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칭찬이 있단 말이에요. 영철아 잘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울다가 서러움 당하다가 외로움 당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심령을 확 붙들어서서 그냥 주를 위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이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끝에 내 마음에 칭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 힘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은 이 칭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칭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데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단 말이죠. 영적인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식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로 새롭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는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다 안 되니까요. 이게 영의 세계에 안 들어가면 내가 머릿속에서 이제 성경 이제 내 이번에 베드로전서 읽을 차례인데 베드로전서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이런 거잖아. 특히 이 서신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가면 다 아는 건데 뭐 이제 이야기 스토리니까 다 읽기 전에 다 아는 건데 그게 유기의 모습으로 있을 때래. 육신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식상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제 다 알아요. 주님이 나 뭐 사랑한다는 거 그거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제의 마음을 오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날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날로 새로운 영광이 있습니다. 어제의 햇살이 오늘 또 비추는 햇살이 재활용 햇살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태양에서는 나에게 새로운 햇살을 주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햇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 계속 새로운 영광에서 어제의 영광에서 오늘의 영광으로, 오늘의 영광에서 내일의 영광으로 점점 커지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존귀해짐을 느낍니다. 존귀해짐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그거예요. 주님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날 부러워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해지는 것이 세상을 통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우해주고 대우해줘도 주님 앞에 묵상하고 영의 세계의 내용이 믿음을 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천군과 천사가 든든히 나를 지켜주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보면 세상에서 뭐 나를 존귀해서 받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 재미가 없어. 예. 오로지 영의 세계에서 내 존귀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존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모인 지방이나 총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안 가려고. 왜? 거기 가면 서로 존귀함을 느끼려고 해.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막 또 자꾸만 총회 가는 거 보면 막 죽기 살기로 다 싸는 거 보면서 왜 저래야 되지? 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의 존귀함은 영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존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자꾸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30평 아파트도 두 부부가 살면서 넉넉해. 근데 왜 자꾸 50평 아파트를 살려고 하냐? 존귀함을 느끼기 위해서. 존귀함을. 왜 더 좋은 차를 살려 하느냐? 존귀함을 느끼기 위해서. 존귀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소유하려는 것은 세상에서 예우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그 존귀한 조건을 내가 갖추려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존귀해지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조건부. 예? 지방대에 나오는 것보다 서울대나 연구대에 나오는 것이 존귀함을 느끼는 조건부예요. 예? 청소부로 일하는 거나 그런 거, 청소부로 일하는 것보다 뭐 검사, 의사, 예? 이런 부분이 존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었죠. 목사도 사자 돌리면 해요. 사자. 예? 검사, 판사, 의사, 예? 교사. 목사도 사다 이래가지고 존귀함을 느끼려는 거예요. 목사의 직하면서 존귀함을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존귀함은 성도로서 느끼는 거잖아요. 성도로서. 성도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잖아요. 구별된 거. 예, 나를 존귀하게 구별돼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치 있게 느끼는 그 조건부,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조건부를 내가 지금 채워서 사람들 앞에 더 우월하게 사람들한테 더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지를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 없은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내 자신을 보면 내 영적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주시면 소명으로 받는 거예요. 소명으로. 주여, 저 이거 해가지고 존귀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세상 사람한테 두드러지려는 거 저 그거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꾸만 주시면 돈도 주시고 직함도 주시고 사람들한테 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부를 주시면 이것은 내 존귀함을 느끼는, 존귀함을 갖게 하는 조건부를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명으로 받겠습니다. 돈을 주시니까 이것은 소명으로 받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썼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높은 지위에 올라 소명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백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백이 있냐면 이 믿음의 가치를 아니까, 내가 믿음의 가치를 아니까,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천국과 천사들로부터 영의 세계에서 존귀함을 느끼는 것을 이미 만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교회에서는 출석 체크하는데 마음의 출석 체크, 그것도 좋은 건 좋은 건데 그게 1단계에 좋은 거예요. 1단계. 발동을 걸 때, 배터리 힘으로 자동차가 가는 거 있어요. 그러면 금세 배터리 방전돼서 못 써요. 배터리는 시동 걸 때만 쓰는 거예요. 시동 걸 때만.
그럼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가는 것입니까?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죠. 휘발유를 떼거나 디젤을 떼는 그 엔진의 힘으로 자동차가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지로 가는 게. 근데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고루하게 신앙생활한다. 참 고루하게, 예?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년 전이나 의지로, 10년 전에도 의지로, 40년 신앙생활도 의지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 방전된다니까요. 의지를 가다가 방전돼서 누가 나한테 뭔 말하면 팍 방전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믿음,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내 자아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유지케 하는 삼위가 일체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항상 있는 존재예요. 그 믿음은 내 안에서 항상 역동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조건부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채우려고 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주여 내게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믿음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자라난단 말이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늘 자생하는, 스스로를 정화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정화하는 속성이 있어요. 식물들은, 제가 식물을 실내에서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파리를 청소하지 않는데 늘 반질반질한 걸 보면 스스로 식물들이요, 손발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파리를 씻어내더라고요. 자생하더라고. 식물 청소 잘 안 합니다. 근데 반질반질해요. 자생하더라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 이 자연에, 대한민국은 70%가 산이라는데 그 나무들을 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씻어서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 사람들 죽어랍니다. 5천만 명 죽어라. 그 식물들 다 닦으려 해봐요.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없는 이 자연 존재도, 영혼이 없는 이 자연의 존재도 스스로 자생, 그러니까 정화할 수 있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힘을 스스로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자연에 그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수천 배로, 수억 배로 존귀하는 우리 영을 영되게 만드는 그 믿음의 속성이 왜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 없겠냐 이거예요.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영원한 존재, 그 믿음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정화력이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무형의 것으로 생각해요. 유기적인 생명체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 믿음 가졌으면 됐지 뭐. 나 예수 믿는다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이제 다 알아. 그것은 육신의 자아라서 그래요. 육신의 자아로 믿음을 지식에서만 가지고 있지 이 가슴에서 역동적으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여기서 내 가슴에 딱 들어와서 장착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휘발유가 작동돼가지고 엔진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이 믿음이 성도로서 나를 작동시켜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이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매일매일 성도라는 것이 나를 점점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가치 외에 어떤 나의 세상의 직분이라든지 교회의 직분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은 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 뿐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오로지 나를 새로워지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라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장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역동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소아시아로 갔지만 로마 시대 제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나그네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도 그들은 후회함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멈춤이 없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그들을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게요. 금이 정제된 거잖아요. 금이 이렇게 연단하면, 금으로 불을 연단하면 금이 아주 정제되고 정제돼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꾸만 녹이고 풀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금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금이라 할지라도, 예? 금이라 할지라도 계속 끓이고, 예, 끓이는 뭐예요? 녹이고, 예, 또 식히고 녹이고 식다면 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금은 없어질지 몰라도, 반복된 간에 금은 없어질지 몰라요. 왜? 유기적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금은 무기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해지고, 날로 거대해진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하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그래, 내가 다른 거 볼 거 없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예? 사모함이 있어야 돼. 믿음의 세계에 대한 사모함. 사모함이 있어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뭘 구해요 도대체? 하나님, 저 아파트 주세요. 이제 전세에서 이제 매입으로 주세요. 매입 구매하게 해주세요.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거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예,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를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것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유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에게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존귀함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역동적으로 저희를 저희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하나님 하늘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